찬송가 29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4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구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게 될 때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으로 징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거의 같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는 모두 축복보다는 저주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불순종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할 충동과 유혹을 느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있다고 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저주의 내용은 우리가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점점 더 가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겠다고 한 저주의 내용 중에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징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14절에서 17절까지는 질병과 추수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 그리고 전쟁에 피해를 입는 것,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가뭄과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21절에서 26절까지는 들짐승을 보내서 황폐하게 할 것이고, 또 연병을 보내서 전염병에 시달리게 할 것이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되는 전쟁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불순종의 충동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 첫 번째로 질병, 추수하지 못하고 빼앗김, 그리고 전쟁의 피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불순종할 때 어떤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설명과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습니다.
14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것은 앞부분에 13절까지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반대되는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청종하지 않는다,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 규례를 멸시해서 마음의 법도를 싫어해서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표현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특별히 여기 보면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 재앙은 공포스러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봅니다. 첫 번째로 질병으로 쇠약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쇠약할 정도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농사를 지어도 다른 사람에게 다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죽도록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대적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간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고 늘 도망자처럼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의 말씀과 정반대인데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순종할 때에는 설령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능히 쉽게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불순종한 결과는 그와 정반대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한 경계는 가뭄과 땅의 황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18절 말씀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의 징계는 1차 징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야.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1차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7배나 더 강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고 어떤 자연재해로 여긴다거나 인간이 우리가 힘을 세력을 규합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교만을 꺾으시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방법이 기근입니다.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막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땅이 가뭄으로 돌처럼 놋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게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20절을 보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19절에 아주 극도의 가뭄으로 땅은 황폐화되고 농사를 지어도 산물을 내지 못하고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2차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 징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들짐승, 또 연병, 기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경고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2차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1차 때보다 7배나 더 심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들짐승의 피해가 나타납니다.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들짐승, 자녀, 가축 그리고 사람의 수요를 줄여서 사람이 통행하지 않으니까 길들이 없어지고 황폐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듯이 더 큰 피해를 입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대항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전염병으로 치겠다 그럽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자, 성읍으로 피해서 여기는 안전하지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겠다는 연병은 이제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이제 코로나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코로나 초기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성 안에 성읍에 모여서 피해도 전염병이 돌아서 더 큰 피해를 입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26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떡을 만들 가루가 없으면 한 10 여인이 한 화덕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 구워진 빵을 가지고 나누어서 배분을 받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터무니없이 없어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그렇게 연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혹시 죄의 미혹을 받을 때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미혹을 받을 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행여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세상으로 보내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고 주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풍조는 요란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